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앞에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날마다 승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 이후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중심이 되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상하지 못한 방해와 유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 느헤미야 앞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끈질기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성벽 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허물어져 있던 틈을 남기지 않고 다 재건을 하지요. 그러나 아직 딱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바로 성벽의 완성을 알리는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성벽 재건은 완공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짝을 다는 일은 수십 명이 며칠만 일하면 충분히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짝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문짝을 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들이 성을 빼앗기 위해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성벽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이 성문입니다. 문짝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성벽 재건에서 문짝을 단다는 것이 성벽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또다시 방해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가 사는 예루살렘과 산발랏이 사는 사마리아 경계 지역입니다. 산발랏은 이곳에 자신의 병사들을 매복시켜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그들의 계략을 파악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위대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보면 흙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는 등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어느 하나도 작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인정을 받고 더 박수받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사명이 절대로 작거나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나의 능력을 펼칠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에 산발랏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문서를 발송할 때는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밀봉을 합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일부러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알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내용입니다. 이 소문이 무서운 것은 이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 역시 이러한 대적들의 모함 때문에 성벽 재건을 중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적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번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려 한 것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적들은 날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에게 닥친 또 다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장면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친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느헤미야와 친분을 갖고 있던 스마야가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오히려 스마야가 자신을 걱정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숨자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스마야는 이미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성전에서 상주하며 예언하는 사람이었으니 그 말을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스마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전 외소에 들어갔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됐을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의 지도력은 훼손될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인물이 됩니다. 이것이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계략을 간파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